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우리의 삶과 미래가 안개 같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 희망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한정직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두려운 삶 가운데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주어진 은사도 많고 물질도 많은 복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자 11장에 보시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은사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는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은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 서로 다른 서로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즉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 뜻이라는 것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맨 앞에서부터 다른 단어로 소개를 하는데요.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 이후에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장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다루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고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를 인식하거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칼은 아주 유익한 도구지만 음식을 만들 때 종이를 자를 때 없으면 안 되는 날붙이인데 사용할 때를 대상을 모르고 막 휘두르면 흉기가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대부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을 때 오늘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는 신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신을 믿을 때는 오늘날 여러분 부두교라는 것을 아시죠? 신의 능력을 빌어서 다른 이들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들을 원했죠. 강한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을 저주하고 신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똑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는 말이죠. 은사를 주시는 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때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은사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남을 다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게 오늘 본문과 고린도 전후서에 빈번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언뜻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정작 살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며, 그 말은 즉 나의 목숨으로 남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인데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쉼페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의미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mon good입니다. 지금 무엇일까요? 이를 번역하면 한국어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죠. 덕스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등 이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나누어 주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나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더라도 더 나아가서 타인들을 위해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13장에서 어떤 단어로 발전이 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 본을 강조하는데요. 다양하지만 한 성령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들어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은사, 직분, 역사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일으키신다고 강조하는 거죠. 모두 다른 역할들을 맡으시고 다른 일들을 하시지만 서로의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을 들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은사의 발견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신령한 것을 알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한데요,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은 뭔가 신비한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를 소유하고 그 도구를 들고 사용하기에 앞서서 그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들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길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도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어지러웠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은사를 받아 내가 죽고 주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 은사를 받아 나는 살고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은사들을 보면요, 논란이 보통 많이 있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런 은사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등 어찌 보면 평범한 신앙의 연륜과 경험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사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형성하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연륜, 신앙의 연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남을 상처 입히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잘 사용하시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도록 그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온기와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담겨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선한청지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신령한 뜻을 마음에 새겨 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정말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사로이 나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상처 입힐까 두려워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며 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하여 은사들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선한 청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벽에 깨우는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알고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7초원 비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병란 권사님께서 목자로 함께 동역하고 계신데요. 이순자, 홍인회, 변성의 나금주, 이춘숙, 권엔젤라, 박명숙, 이미숙, 정순이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아픔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주님의 여정들을 위로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비드 19으로 더욱 두려운 이때에 참 피난처 되시어 넉넉히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초원의 비전 목장 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여정들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들의 마음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지고 가는 주님의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남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참 주님 되어주셔서 이 외롭고 고단하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VBS 이 온라인 VBS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에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 및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로 다음 세대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처음 시작한 정말 전무한 이 온라인 VBS로 온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이 온라인 VBS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해 나가는 특히 서부선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조심스럽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마리의 사슴처럼 하나님 아버지 뛰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두려움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되살아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오니 나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강함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나약함들을 짐으로 여겨주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점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나약함조차 주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주님의 가장 올바른 길로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로 우리들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